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을 기념하며 저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만 부활하신 주님입니까? 아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은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요, 한 12km 정도가 돼요. 한 10마일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시간이면, 아마 낮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산 분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엠마오는 밑으로 그렇게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엠마오가 있는 그 지역의 방향이 서쪽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온다는 것은 약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약간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멍하게 있다가 부활의 아침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시리에 빠진 상태로 정말 지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엠마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요, 너무나도 외롭고 또 슬픔에 잠겨있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스페란스는 희망한다, 소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으면요,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의 질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앞에 16절 내용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타나실 것이고 나타나셨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절망이 그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봐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두운 것만 바라보게 되고 정말 자신이 가장 고립할 수 있는 그곳만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눈이 닫히게 되고 절망이 그의 삶을 다 감싸게 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절망과 시리 속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요, 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눈이 띄어진 이후에 이들이 발걸음을 엠마오로 끝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점심때부터 오늘 아침부터 지금 본문의 내용까지 있었던 사실 중에 이들에게 가장 특별했던 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바뀌어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요 정말 무언가 달라도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무엇이 변화됐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집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려가다가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이 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닫혀졌던 눈이 열려지고, 특별히 그때 육신적인 눈도 멀었었는데 다시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사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것과 같이 생생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눈이 밝아졌던 이 두 사람과 같이 저희들도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닫혀졌던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써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닫혀졌던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국의 군사가 아주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그냥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근데 게하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자신 딱 둘밖에 없는데 함께한 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아해야 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눈이 열려져서 게하시가요. 정말 게하시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도 저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우리가 항상 죄를 쫓아가던 이런 눈을 이제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요. 오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 말씀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두 제자는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식어서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중에 아마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불의 혀같이 아주 뜨거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은요 초대교회의 영성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뜨거워져서 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이들에게 주신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움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저희들에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요, 이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아뢰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요, 주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어떤 말이 들려도 귀담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요, 아주 뜨겁게 내 속에서 작용합니다. 운동합니다. 우리를 아주 그냥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러한 뜨거움이 없으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요, 이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더디 믿었던 것이 이제는 속히 믿어지는 거예요. 빨리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으로 바로 믿어지는 역사,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뜨거운 그 가슴을 안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가워져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더라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만지면요, 그 차가움이 여러분 너무 어떻게 표현할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죽은 신앙은 차가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차가운 시신을 만질 때 그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뜨거워지려고 해도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차게 달려가는 자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냉랭한 분들은요,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먼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침체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그 침체된 영적 흐름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왜 탈선을 합니까? 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그 안에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일어나고
탈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요,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따뜻한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세상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놓고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변화돼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그 뜨거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핫팩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때요? 핫팩이 뜨거운데 이것을 손에 쥐고 만지고 있으면 저희 손도 따뜻해지고 옷 속에다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그곳이 뜨거운 곳이 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죄악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자꾸 불평불만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시켜줘서요,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운동은요, 뜨거움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워야 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뜨겁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그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음악을 만들었던 핸델이나 베토벤은요, 정말 유명한 곡을 남겼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요,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그 뜨거운 마음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산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2024년 오늘 이전까지 혹시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더라면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뜨거움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뜨겁지 못하다면 뜨거운 분들의 그 기운을 받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박수를 탁 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오늘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 부활하신 주님이었어. 시몬, 당신도 만났습니까? 저희도 만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말하고 싶어져요.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만 해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만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입이 떨어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입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들에게 제자들은 분명히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갔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했을 때 다 만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여러분은 얼만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없으시면요,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다 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생활이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 연수가 아닙니다. 얼만큼 믿고 있느냐, 얼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요, 예배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남들 보기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고 이러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러 와요. 당신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우리와 이렇게 다릅니까?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궁금하시면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신앙의 연수는 자꾸 커져가는, 늘어가는데 정말 신앙 생활의 그 연륜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자도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나른함을 느끼며 쉬고 싶은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 주를 향한 그 마음, 그 주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도 나도 회개하면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은혜 받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토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만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송받아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로 협력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로 서포트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동역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줄 믿고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